잠언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서로 같이 한번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더 나은 세대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더 나은 세대를 만들어 봅시다. 예. 통계청이 3월 25일 발표한 1월 인구 통계에 따르면요, 1월 전국 출생아 수가 26,818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날보다 무려 3,522명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생아 수는 계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보통 연말보다 연초에 이렇게 많이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런데 1981년 통계청에서 계속해서 매달 태어난 아이들 숫자를 집계했는데 올해가요 가장 최저치를 찍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게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가정에서 아이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게 돼 있죠. 그래서 또 내일 모레 되면 어린이날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날 되면 이 아이들을 어디를 또 이렇게 모셔서 갈까, 그래서 이리저리 고민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니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이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어린이주일 예배니까 그 어린이들이 주인공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어린이주일 날은 뭐 하는 것인가? 오늘 보니까 신앙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가정이 복된 가정, 복된 가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조기교육, 어린아이에게 이제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6절 말씀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아이를 교육시켜야 되냐, 그 시기는요 바로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 노년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이것을 적용할 때 12살 전에 아이들을 신앙으로 전수시켜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그들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뒤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옛부터 조기교육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나라죠. 그래서 조기교육, 특별히 현대교육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전문가에게 많이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현대교육의 철학적 흐름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전문가를 맡겨야 되기 때문에 조기, 요즘에는 뭐가 생기냐면 조기 영어 유치원 학원도 생겼대요. 영어 유치원.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애들이 입이 열기도 전에 벌써 영어를 이제는 듣게 돼가지고요. 영어로 발음을 하고, 그래서 영어 이름도 있대요. 뭐 스티븐, 뭐 엘리자벳, 뭐 이렇게 영어 이름이 각자 또 있고요. 한국 이름도 있듯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조기 때부터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는 너희들 뒷바라지 내가 할 테니까 너희 열심히 공부해라 하면서 뭐 어학연수도 여러 가지로 이제 가르치고 하는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막상 보니까 이게 조기
교육을 시켰었는데 아이들이 좀 이렇게 좀처럼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보게 되면 많은 아이들이요, 그리고 많은 자녀들이 오히려 이렇게 조기교육을 통해서 배운 아이들이 훨씬 더 이렇게 많은 문제 일으킨 사건 사고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사 학위를 받고 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뭐 대학 교수가 되었는데 뭐 부모를 살해하고 그리고 가족을 해치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패륜 범죄라고 하는데, 이 존속상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2005년부터 2014년도 논문을 쓰면서 우리나라 이 존속상해가 일반 어떤 상해보다 5% 이상 차지하고 있다 그래요. 그 5%는 별거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존속상해가 바로 보통 한 2% 되고요. 영국 같은 데 1%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배웠다고 하는 조기 교육을 시켜왔다고 했는데, 이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를 이렇게 해친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조기 교육을 시켰는데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일찍 학원에 보내고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형편없는 아이들로 만드는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현대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연구를 해봤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문가에 너무 쉽게 맡겼다는 것이죠. 위탁해서 맡겼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손에 떠나가지고 학원에 아니면 뭐 유치원 여러 가지 공부시키는데 애들을 먼저 맡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도 이런 논리에 휩싸여가지고요, 아이들을, 자녀들을 위탁교육 시켜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학교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고 어떤 좀 최첨단 기지개를 사용해가지고요, 아이들을 최첨단으로 키워보겠다. 저도 전도사 때 아이들을 그렇게 한번 키워보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짜보고 뭐 방법을 강구하고 여러 가지 그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최첨단 아이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막상 아이들 어떠냐면 교회를 안 나가더라 이거죠. 부모님들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렇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보낸 아이들 보십시오.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1시간 신앙교육 된다고 그 신앙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 말하냐면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에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교사,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교육의 주체는 누구냐? 목사, 교사가 아니라 부모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기 교육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아는 것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잘 모르는데 그것을 우리가 부시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꼭 그런 것들이 필요할 필요는 없어요. 뭐 PPT를 쏘고 뭐 여러 가지로 어떤 다양한 어떤 기구가 있을 필요가 없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부모가 가르쳐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바로 최고의 선생이 되는 것이고 최선의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교사가 되고 정말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그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교육, 순종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시기는 조기 교육이고요. 그럼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복음이고요.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현대 교육 철학의 흐름 또 하나가 뭐냐면요, 하고 싶은 대로 자녀들 놔두라는 것이죠. 아이들의 창의성과 자립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키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두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정반대로 말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일하는 것이 없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아이들이 하얀 벽지가
그런 그림이 같아가지고 그 그림에 하고 싶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거 막 그리면 아이들의 창의력이 생기고 자립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길러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아이들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는 것이요. 다시 그러기 때문에 책질을 다스린다는 것, 그러니까 뭐 책질을 다스린다는 것은 아이들 주요 팬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요 팬다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니고요. 아이들의 마음에 미련한 줄 알고, 다시 말해서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이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그것을 알고 잘 성경적으로 양육해서 키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은 시커멓습니다. 오늘 어린 아이인데 애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여러분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면 금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자녀들 나쁜 짓 하지 말라 해도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깐나기는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깐나기도 그렇지 않을까요? 깐나기도 자기가 틀리면요 기분 나쁘면 엄마 족족 꽉 깨물어 버립니다. 그거 누가 가르치지 않는데 자기가 확 깨물어 버려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우리가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거역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채찍이 바로 부모의 교훈이거든요. 교훈으로 아이들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예. 그래요. 우리 아이는요, 내가 사업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 가르칠게요. 그런 말이 아니라요. 예. 권력을 뭐 그렇게 가르치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명예는요, 이름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름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이름, 하나님이 인정받는 자로 기르고 가르쳐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 걸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자녀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 인정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고 계신가를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교회는요 정말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자기 목숨까지 던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면벌부라는 것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팔아가지고요. 그것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연옥에서 천국 간다고 이렇게 잘못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막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에요. 심지어 십자군 전쟁에서 죽으면 죄가 사해진다고 가르치면서 그런 사람은 천국에 바로 간다고, 직통으로 간다고 이렇게 성경에 없는 것을 그 당시에 많은 그 중세교회가 가르쳤단 말이죠. 신부님, 제가 전쟁에 참가하지 못하고 가다가 풍토병에 걸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래, 그래도 천국 가. 전쟁 참가하면서 준비해. 이렇게라도 이 신부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뭐가 필요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게 말고 다른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러면요. 이것은 여러분 이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이게 행위 구원론이거든요. 이건 성경에서 절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신천지가 많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똑같습니다. 14만 4천 명 들어와야지만이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친 데가 신천지란 말이죠. 신천지에 있는 그 청년들 보셨죠?
그 많은 청년들이 어디 있는 청년이냐? 주일학교 다녔던 청년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13만 4천 명이 들어가려면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냐? 한 명이라도 포섭해야 된다. 포섭 못해? 그러면 돈이라도 바쳐. 근데 여러분 2018년 기준으로 14만 4천 명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20만 명이 돼버렸어요. 그럼 6만 명, 5만 명 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거짓 또 교리를 만들어버려요. 사람을 또 속입니다. 교리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마음에 합한 14만 4천 명이 되어지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이렇게 쳐버려요. 이렇게 하얀 옷 입고 시험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 치어서 합격한 사람만 14만 4천 명이 되는 것이에요. 공부를 무진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뭐를 모르는 것이에요? 뭘 안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는 거죠. 교회에서. 그래서 루터가 중세교회 때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자랑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루터가 깨달은 것입니다. 나의 모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뭡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이 교리라는 것이에요. 교리. 수요일 문답, 하이델베르크 우리 교회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걸 가르쳐야 돼요. 교리가 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돈이 제일이 아니라 권력이 제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죠? 여러분 박준석이라는 분 아세요? 박준석이라는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는 알아요. 조카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저는. 내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커져간다? 그 거짓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커져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리를 성경에서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줘야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리키면 바로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2절 말씀 볼까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가난한 자, 부한 자를 두게 하셨단 말이죠.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꾸 가난한 자, 부한 자, 공부 뭐 배우는 자, 못 배우는 자 자꾸 가리고 차별한단 말이죠. 어렸을 때 보통 친구를 집에 데려가면 부모가 야 일로 와봐. 아이를 불러요. 야 저의 집이 어떠냐? 집 잘 사냐 못 사냐? 공부 잘해 못해? 뭘 가르쳐? 자꾸 분리시켜요. 공부 잘해야 애들만 놀아야 되고 집 잘 사는 애들만 놀아야 되고 같이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오늘 빈부와 상관없이 배움과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에게 지다카라는 것을 가르쳐요. 지다 예배할 때나 이게 자녀들 이렇게 식사할 때 이렇게 아이들에게 저금통을 이렇게 돌리게 합니다. 그때 아이들이요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동전을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이걸 지다카라는 거예요. 이게 지다카 뜻이 뭐냐면 의라는 것이 의. 그러니까 뭐 구제할 때 뭐 불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정의라는 거죠. 이게 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때 출석한사 때 아이들에게 프로젝트로 아프리카 난민 보여주면서 야 불쌍하지? 너희들 잘 살지? 야 도와주자. 제가 이랬었거든요. 불쌍 안 하면 안 도와주는 겁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도요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뭐 행복하지 못한 사람 구분하고 일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 부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순종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순종 가운데 그 팁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순종하는 그 버릇을 좀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 부를 때 예를 들면 일서가 대답하잖아 네라고. 이 대답하는 버릇을 여러분 어렸을 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예, 잘 대답해요 일석이는. 네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거 가르쳐야 돼요. 예, 너 누구야 그러면 대답 안 하고 그냥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뭘 가르쳐야 될까요? 순종하는 거. 바로 인사 잘하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인사해야 돼요. 뭐 자기가 아는 할아버지 보면 인사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모든 어른들을 인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먼저 누가 본이 되어줘야 돼요? 네, 우리 어른들이 먼저 나의 윗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을 배꼽 인사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아이들 삶 속에 그것이 배기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 공경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성경에서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이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가르치는 것이고, 그러면 윗사람은 아랫사람은 어떻게 해요?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걸 누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오늘도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희생하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해줘주고, 온갖 고생 마다하지 않고 그 사랑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고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코로나19 예방책이죠. 이게 성경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막 이거 도박하는 거, 막 엠본방 들어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겠구나 하면서 이거 피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슬기로운 자이고, 미련한 자는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4절 5절에 오늘 읽었던 4절 5절에 불신자와 신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거역하는 자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여 날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자, 예수를 경외하는 자, 그 자에게 보상이 뭡니까? 영생이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함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물질이죠.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주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의 갑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에 있어 자족하고 오늘 주어진 것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보시죠. 패역한 자는, 패역하다는 말은 계속 습관으로 거역한다는 것이에요. 계속 거역하는 것이에요. 계속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는 가시와 올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계속 불순종하지 않아 평탄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 말을 계속 안 듣는 학생, 학교 생활 잘할 수 있겠어요? 평탄할 수 있겠어요? 직장에서 상사 말을 계속 안 듣는 직장 생활 평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거역하며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시와 올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끔씩 있죠. 아이들이 거역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완고해지지 않도록, 정말 그 심령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된지 어떻게 해요? 아까 복음의 교육, 순종의 교육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만이 올무가 가시에 놓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보십시오. 영혼을 지킨 자는 이를 멀리 하니라. 영혼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교육, 순주교육 꼭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일부러도 나오게 해서 교육시키는 것이에요. 복음 듣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게끔 하게 하시고. 세 번째요. 자, 세 번째는 모범교육. 이거 안 써야 돼요. 모범교육. 한번 따라합시다. 모범교육. 예배의 삶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예배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예배의 삶.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예배가 있고 일상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 듣고 오늘 예배 이 공간에 모여가지고 같이 주보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공예배죠. 우리 함께 모여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일상 예배가 있는 것이에요. 일상의 삶 가운데 드려진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가 강도인데요. 어때요? 뭐가 더 크고요? 똑같죠? 똑같아요. 똑같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나가서 예배의 삶 드려진 것도 너무나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일상의 예배를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6절의 말씀에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알게 가르쳐라. 근데 이것이요 에베소 6절 말씀하고 똑같이 신약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4절 시작. 또 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훈계를 보니까 뜻이 무엇이냐면 자녀가 잘 살 수 있도록 훈계, 그러니까 가르치고 훈하고 막아 지킬 계예요. 그래서 자녀가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죠. 막아내는 것이죠. 잘못된 것으로부터 막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정하고 훈련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이 훈계. 근데 이렇게 훈계해야 되는데 그 앞에 단수 중에 뭐가 있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노엽게 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행동이 아닌 마음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보여준 어떤 결과, 잘못된 결과를 보고 우리는 사실 혼내거나 짜증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제대로 된 훈육은 무엇이냐? 제대로 된 훈계는 뭐냐? 아이의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에요. 행동이 아무리 잘했어도요, 그 마음속의 동기가 친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동기가 잘못됐다면 훈육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훈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행동이 좀 뭔가 자꾸 떨어뜨려요. 뭐 흘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를 비롯해 여러분 막 짜증내죠. 근데 그것은 어때요? 훈계의 대상이 됩니까? 아이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 동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것은 훈육의 대상, 훈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 이것도 못해? 이렇게 막 가르칠 때 노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대 바알 선지자 싹 쓸어 풀었어요. 얼마나 좋은 결과입니까? 근데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너 24시간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세벨이 나타나 죽여버릴 거야. 그 말 한마디 하면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내가 영빨이가 더 센데 내가 850명 이겼는데. 그런 영적 여유가 있어야 될 텐데 이 엘리야가요. 어디로 갑니까? 로덴나무를 가버려요. 로덴나무가요. 여러분 뭐 카페 뭐 쉼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로덴나무 그렇지 않습니다. 로덴나무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것처럼 그냥 대사리 나무처럼 생겼어요. 쉴 수가 없어요. 여기서 그냥 나 이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최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것은 좀 부정적인 것은 좀 안 좋은 것을 빼주고 좀 긍정적인 긍정적인 거 좀 심어줘야 될 텐데 왜 이런 것을 자꾸 성경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 좀 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긍정이라는 것이 여러분 긍정이 뭐예요? 앞으로 좋지 않은데 좋아진다? 괜찮아진다? 우리 그걸 긍정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좋아질 것이니까 좀 참아보자. 스톡데일 모순 이게 뭐냐면요. 이분이 베트남 전쟁에 8년간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이 포로 잡혀 있는 순간에 사람들이 물어봐 이제 나와가지고 얼굴 빼짝 말랐죠. 거기 가면 이제 포로로 그냥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요. 밥도 잘 못 먹고 그래서 빼짝 말라버린 거죠. 근데 8년 만에 포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기자들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긍정적인 어떤 사고방식은 어떻게 가졌습니까? 그랬더니 긍정적인 사고방식 하는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이제 뭐 크리스마스 때면 우리 풀려질 것이다. 근데 풀려지지 않아요. 또 무슨 날이 오면 또 좋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기대했는데 기대되지 않으니까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싫은 않다가 그냥 병들어서 그냥 쉽게 죽어버리더라 이겁니다. 긍정의 사전에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제 내가 포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내가 포로 잡혀들었고 수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운동하고 버티고 그래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늘 강해야만 합니까? 왜 우리는 늘 문제 없어야만 합니까? 왜 우리는 늘 천인이 되어야 됩니까? 약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까? 두려우면 두려운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나는 내 이 모습이 왜 이럴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좀 뭔가 좀 이렇게 강한 신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내가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은 여러분 다 갖고 있잖아요. 강함만 있습니까? 약함도 있죠.
약화도 되는 거죠. 아멘? 그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60, 70, 80 우리가 살아오면서 늘 강한 모습만 가지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강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 교훈도 있지만요. 그 강함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요. 약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이 따라오고 친구처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손흥민 아시죠? 손흥민이 올해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고 골 넣은 선수로 역대 최고의 좋은 골 넣은 선수로 뽑혔어요. 1위로. 이 선수가요 연봉이 2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작년에 류현진하고 이 손흥민 때문에 그래도 살맛이 난다. 살만한다. 이런 댓글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 손흥민이가 작년에 어느 시합을 때는 이 시합은요 반드시 이겨야 될 시합이었어요. 예, 지금까지 잘해왔지만 그래도 이 시합이 이겨야지 산 정세에 올라갈 수 있는 시합이기 때문에 이 시합을 이 손흥민이 뛰는데 제가 그걸 봤거든요. 예, 딱 전반전 끝날 쯤에 퇴장당해버립니다. 이렇게 퇴장당해버려요. TV 꺼버렸어요. 그 다음날 신문 기사에 뭐가 나오면 이게 토트넘 맞죠? 네. 그 팀이 혼란 속으로 이 손흥민이 몰아넣었다. 개인 기록, 팀 성적 완전히 안개 쓰고 흐려져 버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적으로 만들어 버려요. 역적으로. 네. 그러니까 충격적인 퇴장이죠. 네, 퇴장이. 그러니까 계속 발을 차니까 옆에서 막 차니까 그냥 자기도 그냥 너무나 화가 나서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또 차니까 그냥 순간 확 밀어버린 건데 퇴장 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이가 경기 입장할 때 퇴장 당할 거라 생각하고 입장했겠습니까? 퇴장 당하면 뭘 생각했을까요, 손흥민이가? 전에는 내가 퇴장을 기다렸지만 이번에 퇴장 당해서는 안 되는데 이번에 퇴장은 우리 팀이 완전 꼬꾸라지는데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손흥민이가요? 손흥민에게 그 영국 사람이 뭐라 말합니까?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 하루아침 농사 다 무너져 버렸어. 엘리야죠, 엘리야.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경기장 나설 때 한 골 잘 넣어야지. 그래서 좋은 마침표 찍어줘야지. 그런 마음도 있지만 퇴장 당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자기가 어디 눈길을 줄 데도 없고 밤에 잠도 오지 않고 나 때문에 그랬다 싶어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역죄되어 버렸고 그 짧은 한순간 때문에 진짜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져 버리는 그 순간에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도 다 한두 번은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아버지가 전화 와가지고 아버지 아시죠? 이분이 누군지 손흥민 아버지가 누군지 전화 와가지고 야! 너 이렇게 중요한 시합에 너 뭐냐 너?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니? 그랬을까요? 에? 야, 홍민아, 너 마음에 상처받으면 안 된다. 너 포기하면 안 돼. 낙심하면 안 돼. 그렇게 위로하지 않았을까요? 그 아버지가 수많은 사람들 공격할 때 부모는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망하고 약하고 오늘도 여러분 낙심이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강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약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강해서 이기는 겁니까? 버텨서 오늘도 약하면서 견뎌보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못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열심히 해도.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계해야 됩니까? 위로해줘야 됩니까? 안아줘야 됩니까? 안아줘야죠. 위로해줘야죠. 그게 바로 궁이라는 것이에요. 이 궁이라는 것이 그 원어가 자궁이라는 거예요. 자궁. 자궁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몸에 태어난 이 힘없고 이 진짜 약한 우리 아기들. 예? 그러니까 이 아기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들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죠? 예? 자녀의 그 모든 결핍이 내 것인 마냥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핍할 때 그 결핍이 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요. 제가 자폭 간증을 해볼게요. 자폭 간증. 자폭 간증 아시죠? 예. 여러분 다 아이를 키웠으니까 알죠. 우리 아이들이 보통 밤새도록 울 때 있지 않습니까? 아빠가 열나가지고 막 잠 못 자고 울 때 보통 남자들은 어떻게 하죠? 잠을 잘 잡니다. 개의치 않고 잠을 잡니다. 제가 그랬어요. 잠을 잘 잤어요. 근데 엄마들은 어떻게 하죠?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못 자요. 왜 못 자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야, 신경 예민하다 너. 그런가 고. 그러니까 핑계인데 사랑이 없는 거죠. 제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자기 몸에 태어난 아기이기에 아무리 이유 없이 그냥 열 나고 복채고 막 그러니까 이 아이 어떻게 해요? 이 아이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아지기 전까지 결코 잘 못 이루는 겁니다. 그게 바로 궁율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로, 내 죄로 대신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수치를 다 겪으면서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 오늘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다 짊어지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그 길을,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기쁘게 따라오게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람, 우리 아이들, 야 너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그게 아니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져야 돼. 오늘도 십자가는 내가 대신 지어야 돼. 그게 바로 삶으로 드려진 예배란 말이에요. 삶으로 드려진 예배란 말이에요. 너 이게 문제야. 너 이거 문제야. 이걸 쫙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짊어주는 거. 그 어려움을 대신 지어주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수고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영적 예배이라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통합적인 거. 우리가 또 하나, 왜 아이가 왜 노엽을 할 수밖에 없느냐. 두 번째는 우리가 본을 안 보여주는 것이죠.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 드릴 때 부모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말씀 듣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오늘도 우리 예원이 이렇게 헌금 딱 봉투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헌금 내는 자세, 이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아이들이 화 안 내요. 화 안 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범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예배, 일상예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운데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놓고 여러분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첫 번째 뭐예요? 조기교육. 두 번째 뭐예요? 복음교육, 순종교육. 세 번째 모범, 예배 모범.
오늘도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공예배, 일상의 삶의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 본이 되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고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그 자녀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나에게 맡겨진 그 자녀를 한 뜻대로 잘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보 보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 순서에 기도가 나와 있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 찬양 그거 좀 쳐주시겠어요? 찬양 한번 하고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이 기도를 가지고 각자 이 동그라미에 자녀 이름 넣으시면서 기도하시고 축도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은 샘밭들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은 샘밭들이 마르지 않은 샘밭들이 다시 한번 봅시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은 샘밭들이 마른 샘밭들이 아이를 축복하면서 너는